기독교를 흔히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모습 혹은 뭐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한편 기독교를 수식하는 또 다른 가치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마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도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치기를 또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도덕적인 의미의 어떤 정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의 진실, 이런 추구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 어떤 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가치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대단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누가 던져서 거기에 이제 답을 할 때 아마도 그것을 뭐랄까요, 그 재는 어떤 그 척도는 바로 사랑과 진리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신앙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내가 미워하고 뭐 거짓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삶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역사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꼭 그렇게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심심치 않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주변에 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기독교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거 텔레비에 비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 목사님들 아니면 일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특별히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아니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물으면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일까?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기독교랑 맞지 않아서 기독교를 공연하게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신앙,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인식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 개신교인의 71%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68%가 이슬람교를 반대한다. 그리고 62%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60%에서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단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기독교 유일신앙과 저 세 가지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갖는 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분배, 복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끝이 마치 레닌 전후로 했던 그 러시아의 볼셰비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국가적인 종교 탄압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도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나 최소한의 어떤 그 제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듯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어떤 그런 무신론과 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슬람교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건 이슬람교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이제 모든 타 종교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유독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조금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보이기도 할 거고, 어쨌거나 그런 타 종교라는 것을 거짓된 것, 거짓 종교의 유혹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종교에 속아서 지옥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 두려움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유례 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 이슬람교와 싸워야 한다. 이슬람교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러한 운동, 어떤 주장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음란과 불륜과 온갖 음탕한 그런 문화가 유행해서 마침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저주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탄이 퍼뜨리는 그런 잘못된 문화와 싸워야 한다. 이런 어떤 심정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양상이긴 한데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그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60, 70%가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 뿌리는 바로 타협할 수 없는 바로 견고한 유일신 신앙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냥 그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성격의 유일신 신앙이 명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27절과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각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7절이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하죠.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진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유혹을 하게 되면 단호하게 누구라도요, 뭐 사랑하는 친구고 가족이고 할 거 없이 감히 이 신앙을 흔드는 거짓에 그러니까 빠지게 만드는 자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유혹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고, 그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슬람교, 포함한 타종교,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떤 두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것처럼 가혹한 것을 명령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사회는 저토록 악한 것들을 지지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일신 신앙을 갖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건 나쁜 건데 왜 사회가 저러고 있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사회가 신앙이 없어서 그럼 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기준 중 하나였던 사랑과 연결되고, 두 번째 질문은 건강한 신앙의 또 다른 척도 중 하나인 진리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민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역순으로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슬람교와 성소수자 운동을 진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불안감 혹은 어떤 저항, 반대 이런 것들의 정체가 정말로 이제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20세기에 이제 정치 실험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종교 탄압이 분명히 연결된 건 맞아요. 그런 국가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이탈리아의 어떤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종교 탄압이나 국가 무신론 강요가 특정 정치 제도나 아니면 이념에,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막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많은 어떤 제도와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극단적인 일부를 제외하고서 바로 저 과거에 실패했던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금도 구현해내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종교를 포함한 온갖 탄압을 받은 어떤 경험 있는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로서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 중에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20세기는 원래 그랬어요. 20세기에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 시대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항을 싸우는 전쟁의 시기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폭력이 때때로는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북 청년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가혹했던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런 가혹했던 시기는 지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근현대사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건 사실입니다. 뭐 식민지 시대, 뭐 전쟁, 독재 저항하고, 뭐 민주화 운동하고, 그리고 뭐 근대화까지 겪어냈으니까 뭐 이뤄냈잖아요. 이제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 모두가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희생들을 위해 얻어낸 것임을 저는 인식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들을 하셨죠. 그렇게 고생하며 뭐 얻어낸 자유, 재산 이런 것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거나 아니면 국내 사회 계층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다양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정치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정치가도 나오고 저런 정치가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뭐 진보적인 사람도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단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로지 특정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그 가난하고 병들었고 힘들었던 그때로 회귀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항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믿음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정세를 종교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비기독교 국가들, 뭐 대표적인 게 이슬람 국가들이겠죠. 이슬람 국가들은 뭐 불교 국가들은 가난하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부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겠죠. 이제 미국을 이제 모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미국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국 신화를 마치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막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비록 미국에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신념은 기독교의 하나님 뭐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의 경제, 뭐 정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뭐 건강, 교육 수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국민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요. 꼭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만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디예요?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한중일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정말로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든다면은 저도 나가서 싸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베트남 전쟁을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그런 진보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팔려 나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지나친 기우예요. 기우. 20세기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20세기는 그럴 수가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려하기에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는 국제사회가 이미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너무도 많은 것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자유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자유를 뭐 빼앗긴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나 제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실제 역사에도 뭐 있는 그런 사실도 아니고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럼 어떨까요? 이미 우리 사회는 사실 다양한 종교들과 종교인들을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유독 이슬람교에 좀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사실 근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 자체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의 심리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또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 같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즐거움들을 빼앗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희화화된 인상,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이미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슬람교의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실제 물리적 테러리스트들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 전문가나 역사가들이 이제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은 오늘날 그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특별히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행정적 치안을 강력하게 갖춘 나라에서는 별다른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 그 테러리스트들은 쇼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단체를 유지하는 이게 불법 단체인 거예요. 사실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확률상 오히려 같은 시민권을 가진 같은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 범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을 더 위협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어떤 그 늘어나는 숫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그 통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더불어서 제1의 인구수를 가진 종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슬람교의 이제 증가 원인에는 개종을 통해서는 거의 없고 주로 이슬람교를 무슬림들이 낳는 자녀의 수가 다른 종교인이나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독교 같은 데서, 그러니까 현재 여전히 이제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가진 회원을 가진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의 어떤 종교 이탈 현상,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어떤 증가라는 것이 실상은 이슬람교 자체 내에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개신교에서는 또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종교 전체를 놓고 보면 또 그래요. 정작 중동의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젊은 층에서는 종교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냥 탈종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동 내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 종교를 버리는 그런 종교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수적인 분들이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개종이라는 거, 그 회심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런 거잖아요. 특정 종교를 반대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어떤 그 회심,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선교, 전도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렇게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는 전혀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가 진정으로 그들의 어떤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맡기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소수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잘못된 윤리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고와 어떤 성별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인간인 그 자체로 고귀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1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다른 지엽적인 것들, 문자적인 것들이 너무 집착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비록 성경은 분명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토대로 한 가정을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정죄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성적 학대와 그리고 상호간 신뢰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유대 기독교에서 그 남성 중심으로만 성 윤리를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소위 정숙과 순결을 여성에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그 성윤리를 벗어나면 많은 것들을 잃게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주로 잃는 것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약자로 이제 여성이 존재하면서 그런 윤리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제 조금만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그 손가락질 당하거나 뭐 아니면 이혼 당하거나 그런 식의 불이익을 당해온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차별적이면서도 다시 말해서 오로지 남성에게 순종적인 여성상을 추구하는 그런 윤리로부터의 일탈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리고 바로 그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의 형태 외에는 기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리고 뭐 성적 즐거움을 남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 없지만 여자가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악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저 남자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치 어떤 성관계에서의 여성의 의무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유대 기독교에서 은연중에 그리고 혹은 뭐 대놓고 가르쳐온 성윤리인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인간관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올바른 가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애정을 가질 수 있다 라거나 남자와 여자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 그 이면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윤리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수자도 굉장히 많은 희화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 그러니까 에이즈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여기거나 뭐 또 다른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칠게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변태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들에게 더 씌우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을 벗어난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연애와 가정도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면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더 희화화하고 더 이상하게 만들고 더 뭔가 뭐 잘못된 사람, 뭔가 좀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희화화해서 보려는 것이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획득하는 거예요? 정상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편견이라거나 아니면 흑인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그런 인종차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수많은 편견들, 성소수자들에 대한 수많은 편견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전환치료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 수많은 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단체를 해산하기도 했고 국가는 그런 전환치료에 대해서 정식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독일에서 그런 금지가 주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교파들이 앞다투어서 사과하고 동성결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는 그 스위스 개신교 연합에서 이제 베른에서 이제 그 투표를 했거든요, 대표자들끼리. 그래서 49대 11의 대표자들의 어떤 투표 결과로 압도적인 사실 숫자잖아요. 동성 결혼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권고 사항이에요. 이제 각 교회가 이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공식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말씀이 우선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교회들이 그럼 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냐? 그렇게까지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기독교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여러분 거기도 다 성경 읽고 하나님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만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 어떤 사건 사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의사를 화형시킨 사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스페인 출신의 그 세르베투스라는 그 의사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전개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제네바에서 그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신학을 검토해서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그 제네바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분이 이제 남긴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처럼 갇혀 있고 내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는 책을 출판했다고 나를 고발한 칼빈에 의해 기소당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이단도 아니고 그렇게 큰 범죄도 아니다. 모든 범죄자와 이단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물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의의 심판도 믿지 않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사람, 즉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 만약 내가 그러한 말을 하고 책을 썼다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 어때요? 세르베투스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뭐 구원의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리가 좀 잘못되면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신학자 칼빈을 만나니까 이 사람 이단이야, 사형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르베투스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냐 이거죠. 누가 그래요? 칼빈에겐 잘못이 없다. 여러분, 칼빈에게 당연히 뭐 사형권이 없죠. 사형권이 없지만, 그리고 뭐 칼빈이 이제 그 화형 당할 때 가가지고 화형 말고 뭐 교수형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자비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칼빈은 스스로가 세르베투스는 사형 당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편지 증거들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동시대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가스텔리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잔인함을, 칼빈의 잔인함, 그 제네바의 잔인함을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비난을 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 가스텔리오라는 사람이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화형당해 죽을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지적으로 확실성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된다,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만한 그런 권리가,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카스텔리오도 제네바의 사역자들이 부도덕하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그리고 칼빈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기 이전에 제네바에서 쫓겨난 경력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종교개혁 특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세르베투스나 칼빈이나 아니면 가스텔리오나 이 세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이 세 사람은 여러분 그 혼란스러웠던 그 종교개혁과 그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이 그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 서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는 게 전부 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학적인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날카롭게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추방할 정도로 정죄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어리석고 잔인하고 또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부터 먹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신 신앙의 틀만 가지고,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 사랑과 진리가 아니라 그 유일신 신앙이란 틀만 가지고 그리고 또 복잡한 신학을, 거기서부터 사랑과 진리는 없고 이제 복잡한 그런 신학만 쌓았다면 맹목적이 될 가능성이, 그런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집트를 이기고 태양신을 이기고 파라오와 그 모든 군사들을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킨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공포로부터 그 신에 대한 충성을 한다, 이런 건 너무 굴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굴욕을 두 가지로 포장하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히 신이 강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진리고 그 신이 내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성은 결코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모종의 아주 막연한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단편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유일신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틀에서 발생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표출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공격성으로 치환시키는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과 거짓신의 유일한 어떤 유일신 신앙 프레임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과감한 공격성으로 바꾸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취하고 있는 이 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약자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최면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 있다면요, 사실을 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인가 이걸 분석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실을 잘 몰라도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런 어떤 정치나 시사 이런 지식들을 뭐 역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몰라도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만약 천국과 지옥의 이원론적인 그런 내세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진정으로 사랑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 반대하고 타 종교를 그런 식으로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다가가고 대화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사랑이 솔직히 정말로 있었을까? 그건 사실상 저들에 대한 막연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신으로 인한 공포의 표출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 하나만 믿어왔는데, 저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리고 내 부모가 몇 세대 동안 믿어온 그 신앙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겁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처럼 취한 전략은 아니었나,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살펴보면 사회가 지적하는 것들이 솔직히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행태들이 뭐 불법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비상식적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니까 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어떤 신앙 훈련, 그런 어떤 신앙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지 않고 당연히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뭐 틀렸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누가 근데 그거를 딱 지적을 해버리면 갑자기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뭐 자꾸 방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고쳐진다 이러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엉뚱하게 다른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뭐 저게 더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말하면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람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독교 전체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들을 보면요, 그래요. 그 어떤 일부 담임 목사들의 어떤 고액 연봉이나 화려한 건축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공산주의를 공격하고, 성범죄, 목사들의,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어떤 성범죄를 지적하면은 동성애 공격하고, 그리고 뭐 비과학적이고 어떤 미신적인 교리들을 지적하면 뭐 타 종교 공격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미국의 이제 한 구약신학자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미국의 이제 압도적인 어떤 군사적인 헤게모니와 그 경제적 주도권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미국인들도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미국이 추구했던 어떤 인종 단일성이라거나 아니면 독단적인 윤리관의 시대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옛 이데올로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지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자꾸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와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럼 그 저들이 누구냐? 뭐 이민자들, 뭐 성소수자들, 그리고 뭐 무슬림,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거예요. 뜬금없이 약자 탓을 한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건 그런 식으로 얻어내는 것은 다 거짓 샬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어떤 단호한, 때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도 한 그러한 신앙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뭐 친구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냥 과감하게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어떤 그 폭력과 혐오는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는 용기 있는 신앙도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구약을 포함한 출애굽을 포함한 그 이후의 그 거대 서사는요,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문화 기억이라는 겁니다. 문화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단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되고, 그리고 또한 전승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민족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되고, 그리고 동시에 당면한 현재 이제 당면한 상황 속에서 민족들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이제 분열하고 수많은 어떤 그 강대국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막 절망에 빠진, 그 소심해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억이 바로 문화 기억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출애굽 이후의 거대 서사라는 거예요. 응용하자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위한 신앙의 어떤 일환으로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꼭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3일보다 더 갈 수도 있지만 뭐 덜 갈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이 힘이 들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다신 거짓말 안 해야지 이래놓고 뭐 그 다음날 돼서 거짓말 한다든가, 내가 다신 뭐 욕을 안 해야지 이랬다가 뭐 좀 지나서 좀만 화나면 뭐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엄하게 맹세를 하고 눈물로 맹세를 하는데 뭐 뒤돌아서면 또 우리가 뭐 넘어지고, 그게 우리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저러한 말씀들, 저 강력하고 단호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거짓과 늘 싸울 것이고, 단호하게 거짓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또한 용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그 틀이라는 것이요, 그 참신과 거짓신의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나와 너의 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은요, 율법이 주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고대 부족 국가들 간에 일종의 그 충성맹세 형식을 띱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가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속인으로서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충성과 순종의 유일신 신앙으로서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전자는요,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유일신 신앙, 이거 외엔 다 틀렸어. 이게 이제 전자라면, 후자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분과 내가 맺은 관계. 내 신앙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충성을 맹세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지만 이 후자의 이런 신앙은요, 그런 것들과는 약간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성실성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할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함께 진리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하고 대화하는 거죠. 따라서 유일신 신앙에는 여러분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신 신앙의 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전자는 사망의 길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길, 내가 죽는 길이에요. 하지만 후자는요, 문자 그대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포와 거짓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신앙을 갖게 하고 또한 배타성이 아니라 성실성에 뿌리 박은 그러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